계시록 3장 22절을 봅시다. 자, 그 한 절만 봅시다. 아니, 21절부터 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끝절만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는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또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의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자, 뭐라고 제가 그랬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또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해 주시는 말씀대로 들려주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 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수납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대로 믿는 거, 이거 우리 신앙이죠.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가 오늘날 말씀하시는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여기 지금 제가 읽은 것은 그 계시록 3장 끝만 읽었습니다만 2장, 3장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2장 7절, 11절, 17절, 29절, 또 3장 6절, 13절, 22절. 그래서 7교회가 7번 똑같은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그 내용을 좀 다르게 전하지만 결국 그 마무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듣고 그리고 회개하여 이기는 생활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뭐뭐 해주리라 했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종교하고 다른 것은 종교는 사람이 추측하기를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어떤 초월적인 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을 사모하고 또 아니면 추앙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신의 감동을 받을까 아니면 나아가서 복을 받을까 해서 그 신이 좋아할 것이다, 이런 것쯤을 좋아하지 않겠나, 이런 데다가 막 이런 제사를 드리면 받지 않겠나 해서 어떤 이제 형태로든지 제사를 드리거나 섬기는 거나 또 추앙하는 생활,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또 우리의 믿고 있는 믿음을 종교를 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에요. 해보세요. 말씀의 신앙.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우리는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계셨고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결정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먼저 결정한 것이고 그러나 이 말씀의 신앙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정하신 바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기 때문에 전혀 근원이 다른 것이에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시작이 다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우리 말씀은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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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부분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말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번 그거 확인하세요. 알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초월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냐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창세 이전부터 작정하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날 것이고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시한 방법 말씀을 제외해놓고 어떤 수고를 한다든지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나아가서는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인신으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요 하나님의 바로 나타나시는 루트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높은 분이 말하시니까 말씀이다 해서 소리를 높은 분의 소리를 일단 높여서 이제 대우할 때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장 읽으셔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나는 이렇게 딱딱하고 말씀 이런 건 참 싫은데 그냥 안수나 해주시고 그저 기도나 해주시면 되고 찬양만 하면 됐지 뭐 또 이렇게 복잡하게 아니면 목사님 간증이나 좀 하든가 누구 간증이나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쉬울 텐데 이렇게 말씀하면 골 때려서 싫다고 뭐 그렇게 쉬워요. 그러나 만약에 말씀을 제외하고 말씀 모른다면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이는 자기 말씀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자, 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라는 뜻은 헬라말로 로고스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 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무슨 방법 무슨 계시하는 방법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주구나 말해서 나타내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기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자체는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하면서 그라는 한국말이 뭘로 되어 있냐면 he예요. he. 아시죠? 야 이게 오니까 영어로 노래하고 그냥 영어를 가끔가다 시부렁거리고서 아주 골치 아파. 근데 이게 한국말에는 그 하면요 그냥 어떤 막연한 대명사 뭐 대신이 와신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he라고 말씀하셨어요. he라는 대명사 아시죠? he라는 바로 인격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씀은 he다 한번 해봐.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예요. 언제부터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드디어 He가 나타나셨어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안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체로까지 오셔서 또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내가 텔레비를 보면 안 졸렸는데 목사님 소리만 들리면 졸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텔레비를 들을 수 있는 귀하고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는 다른 귀입니다. 이 귀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여. 그렇지만 그 말씀에 그 존재 위력을 나타내 주신 그 결과가 뭐냐면 만물이에요. 만물. 자, 그래서 뭐 1장 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자, 요거를 바꿔 말한 것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장이에요. 1장 3절은 뭐랬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말씀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모든 만물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럴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모든 이제 그 만물은 자연스럽게 변천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 진화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모든 종류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 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예 첫 단추도 못 낀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그 다음에 주르륵 단추 끼고 난 다음에 옷이 제대로 됐지. 만약에 예쁘고 이렇게 만약에 어긋나서 끼면은 그 다음에 오마이갓 다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의 아예 우리 보수 신앙이라는 아주 가장 기초가 뭐냐면 모든 만물들 무슨 새면 새요, 동물이면 동물이요, 꽃이면 꽃이요, 물고기 물고기요, 모든 생물들 아니면 무생물까지도 다 하나님이 있어라 해서 지어진 그대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것이 계속 여섯 날 동안에 계속 6일 동안에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굳이 가라사대 하시고 무엇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이 그런 것이 있었고 그대로 되어졌더라. 그래서 it was so.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더라. 자, 그 말은 창세기 1장의 모든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의 결과물. 하나님 말씀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진 바로 결과물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6절에 1장 6일 동안에 계속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이제 믿음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세상을 보더라도 그냥 하다못해 새는 어때서 저렇게 그 큰 새가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는가? 근데 이렇게 그냥 가는 아주 그냥 몸이 아주 가볍게 생긴 그런 발만 그냥 기다란 그런 아주 버러지 같은 거 있으세요.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또 버러지는 또 못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해서 저 큰 몸집이 저 몸집이 큰 독수리는 날아가고 매는 날아가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가는 아주 그냥 날아가면 훅 불고 휙 날아가 같은 이런 버러지 못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새는 공중에 날으라 했으니까 또 버러지는 땅에서 기라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못 살고 왜 물고기는 365일 낳다가 줄 때까지 내내 물에 있는데 그는 물속에서 살고 있는가? 물고기는 물에서 살라고 그랬으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서 충만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지어졌는가? 이미 우리는 그거에 대해 학위를 땄어요. 박사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 학위를 이미 우리는 거머쥐었다고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장황하도록 그 무슨 첫째 날, 둘째 날 해가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는 말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똑같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루에까지가 있어. 그냥 패키지로 다 셋들이 있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6일을 잘라서 굳이 잔소리가 들 정도로 반복된 말을 또 하고 또 하겠습니까? 앞으로 후일에 믿으려고 하는 자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려고요.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은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와 같이 이제 수고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류의 조상, 거기서부터 병이 생겼어요, 이제. 아담이 하나님이 모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다음에 모든 동산의 만물들을 다 몸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누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에게 단서를 걸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다른 건 다 못 알아도 이건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 어저께 지난 금요일날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잘 알아듣는 거라고. 그게 시작이니까, 이제 인류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생명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육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 말씀대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걸 열매 먹어 좋지만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통해서 이제 여인을 꿰려고 뱀을 통해서 말한 자가 있었으니 누구죠?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말이 너 동산에 있는 그 실과 왜 먹지 말라 하지 않냐? 먹으면 죽는다 하더라. 아니야, 결코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 될까? 그러는 것이다.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했는데 이 마귀는 결코 안 죽는다고 같이 이제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와의 갈등이 생겼다고 말해요. 자, 내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 아니면 나는 이 뱀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뱀의 말이 더 달콤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선 왜 먹지 말라는가 하던 그 의문에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죠. 거기다가 또 하나님 된다죠. 그러니까 달콤한 소리에 그냥 현실이 제일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먹고 난 다음에 그에게 그 아담이라는 영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난이 계속 따라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따르는 그 저주, 그 불행을 성경은 그 이후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 다시 말해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보면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 구원받고 살고 축복받고 만일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지방방송, 다른 소리 들은 자가 그가 저주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런 바로 역사, 바로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아주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아주 심플하게 보면 볼수록 사실은 선명하고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구원받았고 살았고 축복받았어요. 대표적으로 노아라는 사람이 그랬죠. 노아라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른 짓만 하고 살았을 때 느닷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받았죠. 그랬을 때 그는 그 말씀 한 번 딱 들은 거 가지고 6, 70년 동안 계속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일주일마다 불러가지고 그냥 또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만 딱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져라. 그리고 방주를 짓고 네 안에 그러면 앞으로 있을 홍수를 네가 심판을 면할 것이다. 단 한마디인데도 한 마디 들은 거 가지고 온 식구 안 들은 사람까지 끌고 70여 년 가까이 그런 방주를 지어가지고 온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 됐다고 히브리서 1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가 메소포타미아 그 지금 말하는 이락이라는 그 풍요한 그런 비옥한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이제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복을 줄 테니까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비와 전토집을 버리고 떠나라 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한마디의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다음에 그는 온 자기의 전토든지 아비 집을 다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랑역이 돼버릴 정도로 그는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정처 없는 나그네가 돼버린 것이죠. 이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로 되어진 생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겠다 하더니 실제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우리가 말하냐면 성경에서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선지자의 자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민족인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 민족에게다가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철학가들, 종교가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민족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상을 삼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물론 모세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를 불러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과거에는 아브라함에게도 또 아니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때때로 말씀하셨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를 부르자마자 그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이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우리는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래 모세도 선지자라고 또 사도행전에 그랬고 또 다윗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30절에. 그래서 모세나 다윗이나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성경을 기록하든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남한테 전한 모든 자들을 다 성경은 선지자, 구약시대는 특별히 선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요약해서 한마디 말하면 선지자의 시대. 자,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딱딱하죠? 예? 딱딱하죠? 예? 원래 기름진 음식은 딱딱한 거예요, 원래. 죽은 누가 먹는 거죠? 우유는 누가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고요.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고요? 장성한 자가 먹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의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여기 천국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처음에 오셨을 때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랬는데 그 천국은 요한과 동시대에 같이 계셨었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 선지자들, 또 모세 하면 율법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도 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그가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고 모세도 예언자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 율법의 예언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예언. 그러니까 율법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 똑같이 하나님 다른 사람 못 들었는데 그들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도 예언이라 하고 선지자도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율법은 비디오 또 선지자는 오디오 이렇게 이제 뭐 우리 오디오 비디오 이제 오디오 비디오가 다시 동시에 작동하면 굉장히 아주 이해하기 쉽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안 찾고 괜히 네네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그것이 요한 때까지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무슨 시대라고요? 선지자의 시대란 말이야. 선지자. 자, 그래서 이 선지자의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했을 때 모세를 이제 이게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길래 작정하실 때 성소를 지라 했어요. 성소. 출애굽기 25장 이제 14절에 그때 말씀을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25장 보세요. 자, 이제 내가 성소를 지으라 하시는 목적이 뭐냐? 거기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 22절입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짓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지성소를 칸을 만들고 그래서 성소라는 이런 보호막이 있는 곳에 더 깊은 곳에서 더 깊은 곳에 더 또 한 칸 더 들어가니까 다른 소리 다른 거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말씀하셨고 그 후에 대제사장한테 말씀하셨죠 이제.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성소라는 그곳을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누굴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바로 선지자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모세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성소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 그거를 하나님 말씀의 현재성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소에 있다는 말은 오늘도 하나님이 저 안에서 말씀하신다. 내가 직접 못 들어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 말씀의 현재성을 그들이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도 받고 또 살기도 하고 또 복도 받으니까 그들은 그 성소가 있는 것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사 드리는 번거로움은 있어도 그건 그들에게 여기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동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소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송국을 때려보시라 그 얘기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송국을 때려보셔라 이제. 자, 때려보시면 대책이 뭐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이죠. 자, 다시 나온다는 그 말씀은 그 당시에 못 알아들었지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그가 허물라고 했고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구나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소에서는 뭐 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헐어버리라 그 말은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말하겠다 그 말이죠. 내가 왔으니 왔구나 그런 거 있지 옛날에. 뭐 세상 말로는 베베이가 왔구나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구나죠. 진짜 오셨구나죠.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 오셨으니까요. 과거에는 말씀이 말씀하는 그것을 선지자가 듣고 대언했지만 이제는 말씀이 통째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럼 말씀이 오셔가지고 그가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는 대언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하는 것은 지방방송을 꺼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그가 본격적으로 직설적으로 그가 말씀하시는 분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선지자 시대는 예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율법을 성전을 헐라하면서 드디어 예수의 출현과 함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선지자의 시대는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다. 자, 그는 누구시냐면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니까 말씀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그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겠는가. 그랬을 때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같이 보이니까 인자로서 그가 사람같이 같이 났다가 사람같이 먹고 사람같이 자고 사람같이 피곤하면 같이 피곤을 느끼는 육체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쩌면 그냥 어떤 신통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또 대언하는 선지자 아닌 게 비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를 선지자라면 그들은 편하게 받으니까 그가 나는 선지자로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예 말씀이 오셨다. 그랬을 때 자기의 말에 대해서 더 권위를 주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노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세요. 자,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모든 만물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 하나님이 말씀인 그분이 그 말씀은 창조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바로 그대로 말씀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출현하면서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왔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또 그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 1장 2절부터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하시던 그 말씀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 28장 25절에는요 성령이 선지자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성령이 선지자로 조상들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도 있고, 성령이 선지자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같은 분으로서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그들은 다만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냥 글자 그대로 대언자예요. 듣고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을 하시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되 그는 성령으로 하셨다고 또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성경을 좀 찾으셔서 확인하세요. 2절 보세요. 1장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자, 그러면 예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누구 말씀? 성령으로 전하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을, 그 말씀 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제3, 제4 다각도로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의 말씀 누구 말씀? 한번 다시 옆에 물어보세요. 성령으로 하신 아버지의 말씀. 알았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창세 이전에 작정된 말씀이다. 그 말이죠. 1.1핵도 틀리지 않도록 성령이 감독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은 왜냐면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가 성서를 헐어버리라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한 사실 때문에, 그 말씀한 사실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됐고, 결국은 그가 죽임에 넘기게 됐어요. 자, 그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셨습니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습니까? 나는 아버지 말씀 그대로 나는 이룹니다. 그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나는 죽을 권세, 살 권세가 있으니 이건 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랬어요.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대로 나는, 이 양이요, 양이 병이 들면은 귀가 안 들린대요. 양은 왜 성경에는 양과 목자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항상 양의 비유를 많이 써요. 근데 양은 모든 육체의 기능 중에서 아주 가장 발달된 기관이 귀래요. 개는 똑같이 그 이름 불러서 개도 잘 들어요. 그렇지만 개는 코도 못지않게 얼마나 공부나갔어요. 얼마나 그 공이 거의 같이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양은 코도 있으나 마나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인 코고 아무 소용없는 코고 그냥 귀만 발달해 있대요. 그 양이 사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양이 병이 들면은 이게 딱 안 들린대. 귀가 막혀버린대요. 참 신기한 것은 가시가 하나 길이가 다 뺏기잖아요. 발에 가시가 뺏기면 발만 아파야 되는데 귀가 안 들린대. 그 웃기는 애들이 하여튼 간에 이 시간에 귀가 확 뚫어져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창세 이전에 정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는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고 성령이 감독하시는, 성령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나는 죽으리라 했던 것은 이건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난 죽겠다 하더니 그가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말씀이 창세 이전부터 있던 그 말씀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이 사실 때문에 심판받고 정죄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겠다 하고 아담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안 죽는다 하고 그 말씀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의심을 하게 했어요. 그 바로 그 조둥아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는
그 피로써 영혼들에게 뿌려졌다 그랬었어요. 뿌린 피 해보세요. 뿌린 피. 자, 피는 뭐 하는 역사가 있느냐 하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는 사람의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로써 속한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피로써 사람을 정결케 한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피 안에 뭐가 있냐니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죄값을 사망을 치르시면서 그 흘리신 피로써 영혼들에게 뿌려줌으로 영혼의 죄를 씻어주고 영혼을 살려줬다 이 말이야. 살려줬다. 그러니까 영혼이 삶으로 모든 육체의 기능이 살아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기, 이 고막의 귀는 과거에 살아서서 별소리 다 세미한 소리 다 듣지만 과거에 죄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와 계셨었어서 아무도 그 음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자들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3년씩 죽자고 따라다니고 뭐 차라리 주여 당신 죽을지면 내가 대신 죽겠네 한 자도 결국 예수가 죽을 땐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여튼 신통하신 분,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알았지 말씀이 육체로 자체로 오신 건 몰랐기 때문에 말씀대로 죽으려고 오신 건 몰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실망했고 결국 도망가 버렸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오히려 선지자 시대, 자 우리 다시 정리합시다.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신 전해 들은 말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의 영혼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직까지 죄 때문에 선지자 시대에는 그 영혼이 죄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씌워서 입혀가지고 다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 저도 지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고 하게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럼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지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고 한 사람들이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 목사님 교만해 또 그러지 마. 왜냐면 그들은 영혼에 귀가 아직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직접 듣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발람의 어그러진 간을 길러다 막을 바로 나귀처럼 나귀가 갑자기 응 하더니 말했잖아. 저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말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지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 했을 때 결국은 그가 왔을 때 그를 반겨 맞았죠.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영적 감각이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를 피로 흘리시고 그 생명으로서 영혼을 뿌려주는 순간에 영혼이 살아날 때 영혼이 피에 접촉된 순간에 영이 살아남으로 귀가 살아나서 귀에 이제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회복시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아담이 죄를 침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의 그 기능이 마비돼 버리고 정지돼 버렸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순간에 그 피를 뿌려서 말씀이 오셔서 말씀으로서 말씀을 이루신 그 말씀에서 나온 피가 영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이고 어려운가? 말씀으로 오셔서 그가 말씀을 이루신 이가 그 몸을 찢어서 흘린 피가 뭐예요? 바로 말씀에서 나온 피죠. 다 그 말씀을 이루신 그 피가 바로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 피를 접촉하는 자는 그 말씀으로 오시니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을 되찾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자, 그가 이제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그를 갖다 보호자에 앉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셨어요. 자, 보호자에 앉았을 때 그가 보호자라는 말은 왕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왕. 그 말은 그가 이제는 메인 스피커가 됐다. The main 스피커가 됐다 이 말이에요. 스피커. 아시죠? 예? 스피커. 이거 스피커. 이런 스피커라고 그러는데, 강사,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스피커라 그래요. 내가 누구냐면 오늘 스피커야. 원망, 불평 있으세요? 별로 없으면 그냥 계속 할까?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the main 스피커가 됐어요.
자, 그럼 왜냐면 왕이 말하면 지방방송은 나 끄는 거지. 안 그래요? 뭐, 그러하오나, 이럴 때, 아래옵기는 황소하오나, 그럴 때 뭐랍니까? 어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어디서 감히 이빨을 까냐 이거지. 어디서 감히 말하냐 이거지. 임금이 말하려면 임금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예수가 보장한다는 말은, 이제는 그가 하늘에서부터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럴 때,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가 이제 그 이름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의 피로, 그 피로 영이 삶으로 인해서 영의 귀가 열린 자, 영의 귀가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어디로 모이냐 하면 예수의 이름이 몸된 교회,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교회로 모인다 그 말이야. 자, 왜 모여요? 왜 모여요? 교회만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이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지어다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날, 자, 다 정리. 선지자 시대는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또 예수 시대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자, 오늘날 성령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초월하면, 교회를 벗어나면은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나 왕년에 교회 갔었는데 교회 가서 나는 못 볼 것 보고 또 아주 그냥 아주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주 교회는 오히려 세상 것도 더 못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다시 안 간대.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는 계속 보고 있대요. 또 그러면서 계속 아주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중한대요. 예수님을 아주 자기는 아주 존경한대요. 아주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그리고 하루에도 매일 한번 묵상 기도하고 그리고 산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묵상하고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에게 성령이 오늘날 아까 말했죠? 성전은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하시는 현장, 말씀의 현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성, 오늘 말씀의 현재성, 어디서 나타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교회에다가 말씀하신다. 교회를 벗어나고 교회를 초월하면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나는 내가 조선일보를 이제 이렇게 보는 이제 신문 이제 보는 중에 월간 조선에 이제 그 조갑재 편집장이라는 사람이 참 굉장히 글을 잘 써요. 근데 뭐 아는 것도 너무너무 많어. 그래서 해를 찹니다. 야, 이 사람은 참,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시록 12장 13장을 풀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또 이제 평 있잖아, 평에 우리 목사님보다 더 당신은 우리 편집장님은 더 계시록 12장 13장을 잘 푸셨습니다. 이렇게 또 칭찬까지 했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또 풀었나 해가지고 봤어. 야, 그랬더니 진짜 잘 꿰어. 잘 깼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정말 시대다 이거예요. 마지막 시대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나오는 짐승, 거기 거짓 무슨 뭐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김일성이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이 누구냐 하면 바로 김정일이래.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에 뭐 기근이 있고 뭐 그러다가 거기 600만이 300명이 참 죽은 것도 기근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또 붙이니까 어쩌면 거기에 또 똑똑이 이렇게 맞는지 내가 그래서 야, 누가 그러더니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실감날 정도로 어쩌면 이 종말의 현상들을 어쩌면 거기다 또 두드려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는 기독교인도 존경하고 또 예수도 존경해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이라고 꼭 써요.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쓰는 것부터가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실제로 그가 이 세상에서의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세상에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이고 마귀는 악이다. 그런데 그 악의 축이 바로
김정일이고 바로 이제 김일성아. 그러니까 또 그걸 뜻하게 풀었다 이거야. 근데 또 그거를 우리 목사보다 더 잘 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성경도 엄청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다른 것도 인용하는 건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것이죠. 김일성이가 아니고 김정일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따로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바로 김일성이가 아닌 그런 때가 되면은 모든 예언을 다 이루어서 할 자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가 나타나기 전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무슨 말을 듣게 돼 있냐면 거짓 선지 말을 듣게끔 돼 있어요. 거짓 선지 말을 듣고 이 교도에도 빛이 있다. 예수 아니고도 진리에 이를 수 있고 진리에 이르면 구원받을 수 있고 뭐 영생 있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WCC라는 월드 크리스천 커미티인지 이런 기독교의 아주 큰 종파 민중시나 대중시나 이런 사람들이 소속해 있는 WCC에서는 아예 공표를 했어요. 이 교도에도 빛이 있다. 이 교도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4장 28절에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냥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서 듣지 못한 자는 결국은 비슷한 것 같아도 거짓 선지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교회에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를 마이크로 사용하시고 앰프 사용하시고 스피커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말하는 거 아니죠. 말씀하시는 이가 이 마이크가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앰프에서 증폭시키고 그 다음에 스피커에서 완전히 다 듣도록 보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어떤 자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은사가 각각인데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그래서 이 은사를 받되 특별히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아멘? 말씀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 말씀을 알되 지혜로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스피커의 기능으로 세운 자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한 몸에 지체가 여럿이 있다고 고린도서 12장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그러면 다 입이겠느냐? 그러면 다 말하겠느냐? 만약 입이 여럿이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서로 말하면 정신없죠. 정신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지식의 말씀을 갖고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 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때 그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말하더라도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알아서 들어야 돼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이다. 비록 연약한, 비록 무능한 사람이 말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 오늘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아들이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 바로 성령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많이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에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또 2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또 3장 14절에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자, 그러면서 그 끝엔 또 뭐라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의 근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하신 말씀을 곧 앞에는 그렇게 나가고 문단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뒤 끝에 반드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 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창조의 근본이신 말씀이 있으라 하고 했던 그 말씀하신 이가 또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준다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이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네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다. 잘하는도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시험이 들면 사람의 말로 들리죠. 저걸 나를 때린다고 듣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질 않죠. 자, 왜냐하면 귀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이 육체의 귀, 이 고막이 세상 소리는 듣습니다. 사람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또 마귀 소리, 이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이 영의 귀가 살아있는,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계시록 2장과 3장을 종합해 보면은 똑같은 내용에 반복되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너의 수고도 알고 너의 인내도 알고 너의 환난도 아노라. 그래서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실 때 감독하신다는 거예요.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우리를 보십니다. 자, 성령이 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하면 감독자가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좀 눈을 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이렇게 보시냐고. 목사님 무서워요. 그런데 목사님 가까이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 사람 있어요. 왜냐면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뭘 그렇게 불아리고 볼 거 뭐 있어? 예? 참 이상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보여요. 아마 여기 올라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강단에 올랐으면 사람 많으니까 안 볼 것 같죠? 이상하게. 오히려 맨투맨 앉았으면 잘 안 보여요. 이 사람의 심령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안 보여요. 근데 일단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저 바로메타 있죠? 왜? 게이지 도는 거에 저 앰프 같은 거 앉아 뭐지? 모니터 같은 거 키면은 다 올라오는 것 같이 이 시간에 그 상태가 막 다 올라와요. 너무너무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먹는 거예요. 목사님 깊이 기도하시니까 아시나?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느 때 알아보면 이렇게 모였을 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한참 충만해가지고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을 때 그가 말씀 전할 때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자, 감독자라고 데 대해서 유감이 있어요? 감독자. 자, 이 아무리 마이클 조던이 농구 감독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도 꼭 감독의 말을 들어야 돼.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가면 들어가야 돼. 야구 감독자가 말하는 대로 합니다. 감독이 이거 하나쯤 못 쳐. 하나도 못 쳐. 늙어가지고. 70이 되는 감독이 뭘 쳐. 아무것도 못 쳐. 그러지만 감독자의 말에 의해서 그 명선수가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그 감독자의 말씀에 의해서 증거받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성리 교회들이 하신 말씀 바로 내 영혼에게 하신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잘 만나야 되고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그냥 밤낮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듣던 소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정말 내 영혼을 살려준 말씀이면 붙으되 죽어라 하고 붙어있고 만약에 은혜가 안 되면 떠나세요 그랬어요. 하고 그냥 우리 마누라도 떠나라고 그럴 때마다 왜 마누라가 시험 들어 날 정도로 그렇게 이상하게 말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교회 그 지체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체로서의 내가 신분을 알고 지체일 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음성이 들리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내가 너를 책망하니 교회에 주신 말씀이 책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그 칭찬만 좀 해주고 좀 해지 하나 야단만 치나.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칭찬을 가지고 나아가랴 채찍을 가지고 나아가랴. 내가 언제까지 너희는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고 사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는 장성한 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야단친다는 것은, 책망한다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이제 겨우 벌벌거리고 눈도 못 뜨는, 이게 낳자마자 눈 붙어 있고 귀도 못 뜬 강아지 같은 거 갖다 밖으로 막 차면서 말이야. 응? 네가 왜 이거 밖으로 못 먹냐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미가 이렇게 해가지고 눈 닦아주고 또 다 닦아주고 젖 먹여주고 하는 것 같이 새신자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이 말씀이 따갑게 들려. 따갑게 그 말씀을 듣고 야단치는 것 같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초신자들은 목사님 참 아주, 초신자들은 오히려 목사님 아주 그냥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식으로 해서 그냥 아주 친하고 얼마든지 가깝게 지내는 걸 생각해서 가까이 해요. 그러다가 점점 교회 이제 2, 3년, 10년 되면 점점 피해 목사님 이렇게 한 짓이 있으니까. 지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괜히 다 알 것 같아. 다 뭔가 뚫어본 것 같고 알 것 같으니까 피해버려. 근데 사실은 책망하노니라는 말은 미안하다는 처춤으로 인해서 채찍을 쳐준다는 자체가 나를 벌써 나는 감각이 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자로서 얼마나 더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채찍을 가지고 나가랴, 내가 칭찬을 가지고 나가랴 했을 때 차라리 칭찬받아는 나한테 채찍을 쳐주시옵소서, 나를 차라리 야단을 쳐주시옵소서, 이게 오히려 내 영혼 사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새벽 기도에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신발도 껴있고 사람도 껴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날 따라서 공동묘지야. 아무도 소리를 안 내. 다 토끼불을 먹고 있어. 그런데 아니 우리 예수보험교가 기도실록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거지. 너무 화가 나서 1시간 동안을 내가 나는 이제 목이 벌써 주일날 썼기 때문에 벌써 월요일이면 이제 이게 상할 때 상해서 또 다시 회복을 해야 또 주말에 써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못 내요. 근데 소리가 그날따라 아주 더 죽었어. 근데 근래 내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한심하게 생각했고 참 참담하게 생각했는데 그날은 더욱더 아주 극적으로 정말로 아무도 안 해. 근데 1시간 동안을 주여 참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걸로 애쓰고 힘쓰고 더 가져야겠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1시간이 차도록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이 안에서 막 가스가 나야말로 올라왔는데 헐크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깜깜한 절벽에 저기까지 가면서 아니 왜 기도하는데 소리 큰 소리 안 내냐고, 큰 왜 방언할 때 왜 큰 소리 못 하냐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대단한데 막 찼잖냐 발로. 그래가지고 등줄거리를 막 때리고 없던 사람 발로 찼는데 김병수 지사는 들어온 지 5분밖에 안 됐어요. 5분 됐는데 뭐 10분 가고 1시간 가고 뻔하지. 또 이렇게 할 거 뻔하니까 나 여기 엎드려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5분밖에 안 됐어도 앞으로 뻔하니까 그냥 바로 찼어. 그냥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다들 두드려 했더니 그때부터 또 우두두두 근데 그게 하더라고. 그러고 난데 나가 이제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다시 기도 소리 좀 나는데 김병수 집사 시험 들었으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김병수는 8년 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2번째거든요 이제.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를 번번이 일어나 그러는 것 같이 생각할 것 같아서 시험 들어서 어떡하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곧 그다음부터 아버지 그게 하더니 그때부터 달라져서 그래서 계속 크게 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설교 때 말씀하는 것만 말씀이 아니고 광고 때 이렇게 해주세요도 말씀이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또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것도 말씀이요. 바로 성령이 나 영혼 살리려고 책망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나온 말씀이 계속 회개하라, 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란 말이 따갑고 부담스럽지만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라는 말씀을 준다는 사실이 기다리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교회라는 이 장치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한 번 범죄했을 때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 보호막에 있는 동안에 성령이 말씀하시고 채찍질 척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또 공통점 맞이 뭐냐니까 내가 너희 환난도 한다. 너 유혹도 한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성령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또 그 이름이 성령이 기록되게 하리라. 또 이기는 자는 아버지가 내게 보좌하게 한 같이 내가 보좌하게 해주라 그랬어요. 이기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시험에 들면 이기려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내 자신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초월하고 이기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귀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진리에서 벗어난 어그러진 말을 할 때 이 양들은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 말이 그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목회지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저는 18년 반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8년 반 동안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는 심령으로 전하고 있어요. 은혜 말씀에게 내가 너를 부탁한다.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은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이 정말로 성경에서 확인되고 성령에게서 보증받는 이 말씀이 확실하다면 주여 이제 내가 그 말씀에 말씀 듣고 정말 따가운 말씀에도 회개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는 데 싸우니 주여 이 시간에 정말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듣게 해주시고 이리가 하는 말은 털어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하는 말은 털어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교회 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나 영혼의 치유를 얻고 아버지 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그래도 어쩌다가 성령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알고 듣게 됐는데도 우리 가족은 아직도 같은 자리에 와도 듣지 못합니다. 저가 귀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있게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귀를 넘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런 주님의 음성이 자 이 시간에 조회 13길에서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 음성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요 듣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팀들은 그 보호막을 철저히 만들게 하시고 또 그곳에 온 자들은 귀가 열어 듣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생명 자리에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주님의 성경으로 주신 말씀이 아버지 보스같이 가격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